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최윤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귀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는 일상으로 때로는 지침과 상함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서 진행된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준비된 일꾼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종과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다시금 결단하는 주님의 일꾼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보와 경제 분야의 외부 위협뿐만 아니라 이념과 성별, 지역과 세대로 갈라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횃불이 번질 수 있도록 주님 자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성향보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앞세워 두고 기도하는 용인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울타리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기도의 사슬로 메어주시고 어린 시절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나감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교회에 예정된 가을 사역들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을 정교인 저녁 기도회를 통해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저희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남은 기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가족 사랑 운동회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목마른 저희 심령을 녹이시어 그 말씀이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힘을 얻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동일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장 빛나는 젊음의 시기에 병력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주님의 아들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방송으로, 기도와 안내로, 교사로, 주차 봉사로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자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속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옵시고 그 찬양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구원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을 먼저 진행하고 교회 소식 전한 이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입교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세를 받고 난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입교자를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가빈, 네, 서약하려고 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예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확실히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약하는 형식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박수로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한 두 분을 위해서 이 시간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장진화, 박영자 두 분 성도님이신데요.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장진화, 네, 박영자. 우리 어르신은 이따가 일어서시면 될 것 같아요. 휠체어 타고 오셔서 불편하신데 잠깐 앉으셨다가 세례 예식 받으실 때만 계속 서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 동일하게 손을 드시고 서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이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등단해서 단 위에서 하는데 두 분은 몸이 좀 불편해서 밑에서 제가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박영자 성도님께서 어머니시니까 어머니 먼저 세례하고 따님 되는 우리 장진아 성도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수로 크게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박영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 장진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두 분을 먼저, 그리고 우리 입교한 박가빈 성도님을 먼저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후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가빈 성도님도 잠깐 옆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분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 하는데요. 먼저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아서 늘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을 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남은 한평생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신앙을 잘 지켜온 박가빈 성도님, 본인의 입술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정의 모든 환경도 믿음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 예식에 참여한 두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와 따님, 우리 박영자, 장진아 두 분 성도님에게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이 믿음을 귀히 받아 주시옵고 한평생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세 사람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이들을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용인영락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으로 우리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자리에 들어가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이 되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 성도님이 지난주 한 가족으로 등록하셨는데요. 또 저에게 편안하게 잘 정착하셔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블레싱데이를 선포하며 작정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소한의 영적인 또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블레싱데이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전교인 저녁기도회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번에는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특성은 오이코스에서 담당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브릿지 임팩트라는 외부 찬양팀이 오셔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려 합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들도 다 함께 참석해서 정말 다양하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 하니 적극적으로 시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타 주요 행사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드립니다. 예배 순서지가 1,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일정들 참고해 주시고 개인 기도로 대체됨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항존직 선거 결과가 공고되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란에 또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피택자 전체 모임이 10월 19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날 시간을 내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권사도 당회에서 임명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추후에 여러분 주보에 광고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사랑운동회가 10월 12일 날 있습니다. 오전 1부 예배는 8시에 이곳에 드리게 되고 2부 3부 예배를 연합해서 10시에 체육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차량 시간표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물이나 이런 것들에 참조하기를 원하신 분은 공대식 장로님께 문의하시거나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아쉐르가 여러분 교회 일정들에 의해서 쉬는 일정이 있습니다. 10월 1일과 5일부터 9일 그리고 체육대회가 있는 12일 날 쉬게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민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종래 집사님 자녀 결혼 감사로, 유미애 집사님 도서 출판 감사로, 또 황명욱 집사님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라 설교가 좀 다른 때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골프를 치지 않아도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프로 선수가 되어서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정말 그야말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 한 경기에서 2등과의 격차가 아주 크게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 게임하는 상황을 모니터를 하다가 갑자기 주변에서 스윙폼이 틀어졌는데 문제가 있는데 라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뭔가 스윙폼이 달라졌고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합에서 그동안 자신이 고수해왔던 이 스윙폼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위험한 도박이죠. 그러면 그는 이미 20세 나이에 15개의 PGA 트로피를 토너먼트를 석권했고 많은 사람들이 골프 천재다라고 불렸던 이였는데 그가 그 상황에서 그동안 했던 스윙폼을 바꾸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경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경기에 대해서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는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경기에서 나는 다른 골퍼들보다 스윙을 잘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좋았을 뿐이다. 스윙이 약해도 타이밍이 좋으면 몇몇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승을 보장하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내 스윙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금 잠깐 좋은 성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스윙 폼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주는 스윙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날 스윙법을 바꾸고 나서 무려 2년 동안 단 한 개의 경기에서만 우승하는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경기에서 질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1997년 스윙을 바꾼 때보다 조금씩 더 좋은 골퍼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윙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과거보단 조금씩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2년 뒤였던 1999년이 되자 그가 참가했던 14개 토너먼트 중에서 무려 10개를 우승하게 되었고 PGA 투어만 8개를 석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통산 전적 79승을 달성해서 역대 최고의 골퍼 1위에 올라 있고 2위와는 아주 큰 격차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 타이거 우즈 입장에서 그의 폼을 보면서 폼이 이상한데? 라고 했던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그는 180도 다른 선수가 될 수 있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자그마한 한마디 말,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한 날면 나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타이거 우즈가 지나간 말 한마디를 듣고 2년을 훈련한 끝에 정말 인생에 남을 만한,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좋은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은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마침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람군과의 전쟁을 치르려 했던 이 르호보암을 멈춰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반란을 했던 것을 보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와버렸고 그 기틀을 재건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했던 결정은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보는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멈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러 가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멈춘 명령은 좀 뭔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쟁을 치르러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18만 명에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 전쟁 준비는 단순히 사람만 동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음식과 물, 그들이 자야 할 텐트와 잠자리, 그들이 가져야 될 무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미 준비했다는 것이고 또 그 18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이미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과 사람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멈춘다는 것,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왕의 리더십의 흠집을 남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잘못된다면 왕위에서 내려야만 하는 상황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싸우는 게 어쩌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는 더 유리한 방법이었죠.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반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마음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될까? 하나님 정말 아시고자 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시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럴 땐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본문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르호보암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이없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은 돌아가라 라는 한마디, 왜 돌아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돌아가야 되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한마디, 돌아가는 그 한마디에 18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회군시킵니다. 실없는 소리, 왕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죠. 왕의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으로서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럼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4절에서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말씀 하나에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르호보암이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 하나님이 선하게 그 길을 마치시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묻거나 따지지 않고 아멘으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손해봤을까요? 왕에서 내려와야 됐을까요? 리더십에 상처가 났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읽진 않았지만 13절과 14절 먼저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모였다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은 더 놀란 일을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욱더 부국강병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손해볼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줄 알았는데 손해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큰 이득이 되었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대로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손해볼 것처럼 보이고 말씀대로 산다고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상하게 들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경험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 촉과 내 감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알지만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느낌과 내 촉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를 감수하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오롯이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결국 우리들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조종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꼬여 있어서 큰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 또한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어떤 말씀이라도 손해를 감수하며 아멘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심포니아라는 이름의 저희 장로신학대학교의 소식지가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그 소식지를 읽다가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현대 이제 장신대 신학대학원의 졸업반 같아요. 그 학생이 무려 7년 동안 소송했다가 얻게 되었던 손해보상금을 학교에 기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사회복지를 전공했었고, 그래서 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이제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남겨놓고 내가 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수술을 받자.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거 부작용은 10,000분의 1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수술하십시오. 당연히 아무 걱정 의심 없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이 마치고 나서 약 20시간이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큰 통증이 눈에 오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팠다고 합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재수술을 받게 되죠. 그러나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떠보려고 노력해도 캄캄함만 있지 그동안 보았던 것들을 하나도 볼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사의 말은 더욱더 가슴을 후볐습니다. 보니 시력을 이제 완전히 잃을 수도 있으니 앞으로 실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무섭기까지 했다고 하죠. 식사도 혼자 할 수 없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고 그 외에 어떤 일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눈이 밝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다 어두워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스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남은 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절망감에 정말 죽고 싶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1년 동안 수차례 수술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치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약간 좋아지지만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멈춰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 좀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길을 걸으면서 들렸던 새소리, 지금 새소리가 들리는데 새 좀 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왔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현재도 각막이 다른 사람이 약 3분의 1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시신경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샘이 망가져서 눈물이 조절이 안 되고 홍채 조절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늘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만 하는, 선글라스를 벗으면 막 눈물이 나고 홍채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상시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수업을 듣고 선글라스를 끼고 일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되었죠. 물론 눈이 좋은 사람에게 그런 환경은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늘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또 여러 가지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사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비록 3분의 1이지만 눈이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되어졌고, 또 선글라스를 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만큼 역사해 주셨구나, 아예 볼 수 없는 내 눈을 3분의 1의 각막으로라도 볼 수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분명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었노라고.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3분의 1이라도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회복지를 경험했는데 나처럼 이렇게 장애 혹은 장애 요인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좀 제대로 돕고 싶다라는 마음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그래 7년 동안 병원과 소송을 했던 끝에 그 의료소송에서 이기게 되었고, 그때 손해보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갚고 싶고, 또 더 어린 이웃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 손해보상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분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분이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의 삶에, 나의 삶에 이런 전 과정, 수술을 하게 되었고 1년 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비록 회복되었지만 3분의 1의 시력을 갖고 살아간 이 전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나로 하여금 결국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오게 해서 장애가 있는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받았던 이 소송을 통해서 얻게 됐던 이 이익금을 가지고 오히려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더 어려운 이들을 섬겨달라고 그렇게 기탁하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도 찾아오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조종하는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저절로 불행해지는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성찬 찬송 288장 1절과 2절을 부르실 때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친히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영적인 특권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서 떡을 받고 또 잔을 들어 마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아닌 작은 떡 조각 하나를 받지만 마치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작은 떡을 받아 먹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다가오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만 이 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교하신 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닌 분들은 묵상하며 오늘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떡을 받을 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고 떡을 받은 이후에는 먼저 먹지 마시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
마음을 담아 세상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으로 떡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도 자주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처음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강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이와 같은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처음 사랑과 열정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 은혜를 구하며 주신 일상에서 행복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기쁨과 은혜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의 아침에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룩한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이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식어진 처음 사랑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 고침받으며 신앙의 감격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로 자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남은 2025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떡을 꺾고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고 현재 죄를 용서하시며 앞으로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삼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잔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청산 찬송 228장 3절과 4절을 부르실 때 잔을 받고 끝나면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들의 삶에 이런 승리의 믿음이 있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잔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흔들렸던 구원의 확신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을 깨끗이 제거되게 해주셔서 늘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반복되는 죄, 새로운 죄, 날마다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 흔들렸던 구원의 확신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 깨끗이 제거해 주시며 그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이 프로그램이나 순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약속의 잔을 나눕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희생과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은 깊어지게 하시며 여러 죄로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을 들어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자격 없는 우리를 성찬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이후로는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죄로 인해 생긴 마음의 쓴뿌리들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점점 자기만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사랑과 참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99장 부르실 때 성찬 예식을 마치고 마지막 절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과 같아서 자그만 일에도 크게 놀라고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일주를 버텼고 그 은혜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살아가는 마음을 듬뿍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 더투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